자, 여러분, 이제 다섯째 시간의 마무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째 날에 대한 설명인데, 자,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야파테크, 마이베레크죠. 마이베레크. 이 마라크네, 마라크 등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라크 오탐 엘로힘, 하나님이 그 마라크 그들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세요. 자, 그들이 뭐죠? 그들이 21절 대상이에요. 21절을 아까 좀 정리했죠? 큰 물고기하고 종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현상세계를 뛰어넘는 모든 네페시하야, 혼적인 것,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좀 대변되죠? 큰 물고기, 종을 뛰어넘은 모든 혼적 존재, 날개를 갖고 있는, 그러나 덮어서 날아다니는, 세상에 대해서 덮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날아다니는 새.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움직이는데 세 가지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 같은 의미가 복을 받아요. 왜 복을 받냐면요, 이 마라크는 창조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빠라가 등장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창조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빠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마라크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줬다는 건 이 창조를 이해한 우리들을 인쳐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존재가 오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들, 이 우리의 말씀화되어지는 우리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되었지만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이 영적 공존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레모르, 페리, 우리부, 그 다음에 미레우. 자, 이게 뭐냐? 생육 번성 충만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마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에 대해서 지금 생육 번성 충만이냐면은 에트 한마임 바 야밈이에요. 그 에트 한마임 바 야밈이 뭐냐면요, 그 바다 안에 있는 그 물에 대해서. 이제 에트가 이제 목적어고, 한마임이 그 물이고, 그 다음에 이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전치사 구예요. 바 야밈이 바다였죠. 근데 배가 뭐냐? 배 전치사 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역해보면 바다 안에 있는 그물이에요. 자, 바다 안에 있는 그물이 지금 아까 카타게노스, 종을 뛰어넘은 종, 이것과 지금 연관성이 느껴지시죠? 바다가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세상을 뜻하는 거죠. 근데 그 바다 안에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죠? 물이 있죠. 그물. 이거는, 그물은 어떤 물이죠? 생명을 잉태하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21절에서 말했던 그 오탐, 큰 물고기, 움직이는 네페시하야, 그리고 종류대로 나와 있는 날개 있는 새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페리, 라브, 그 다음에 마리가 일어나요. 히브리하고 섞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복잡한데, 생육번성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에 대해서, 바다 안에 있는 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바다는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야밈. 그 물은 그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잉태하는 연합체예요. 그게 하마임이에요.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 물이 우리 안에 있는 오탐, 그 큰 물고기와 모든 혼적인 본성에게 생육번성 충만을 주는 거예요. 이 생육번성 충만 여섯째 날에도 등장을 합니다. 생육번성 충만은 여섯째 날에 등장할 텐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생육은 페리, 열매를 맺다, 자라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열매를 맺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의 열매일까요? 열매를 발견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두 번째로 라바가 있어요. 라바가 뭐냐 하면요, 이거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적 많아짐이라기보다는 이 새의 오후의 사역과 비슷하게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비유에서 여러분 겨자씨 비유 기억하시죠? 그게 하늘의 미랄이었고 겨자씨가 세상 위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지만 모든 걸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증가하고. 그러니까 라바가 바로 그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증가, 증폭. 자,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차원에 대한 경험을 갖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원의 안정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 안정감이에요. 육적인 안정감으로는 담을 수 없는 영적인 차원으로의 움직임에 눈을 뜨는 게 바로 라바, 증폭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증폭. 그런데 이 걷잡을 수 없는 증폭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게 충만이에요. 말에. 이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끝난다라는 의미, 채우다라는 의미,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끝내고 채우는 거는 무엇에 대해서 끝내고 채울까요? 어디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세상이 갖고 있는 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70인역으로 넘어가면 플레로마인데, 플레로마의 뜻도 이 컵에 물이 다 채워져서 채우고 끝낸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채우고 넘치는 것, 바로 차원의 다름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71역 플레로마도 그 의미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 마레라는 단어도 바로 여기서 채우고 끝낸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채우고 끝낸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안목에 대해서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동시에 하나님의 차원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충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레예요. 정리해볼까요? 우리의 큰 물고기됨과 혼적 본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눈을 떠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 마라크, 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다 안에 있는 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 번성, 충만, 열매 맺어서 하나님 세상 차원을 넘어서는 증폭, 엄청난 증가를 맛보아서 결국에는 이 차원을 끝내고 하나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른바 영적 세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뒤에 나오고 있는 이거죠. 예바우프, 그 다음에 이르브, 하바, 아레츠. 땅 안에 번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새들의 번성. 여기 새들의 역할이 계속해서 달라붙죠. 이 새는 덮어서 새롭게 되는 또 충만의 차원의 다른 의미로 여기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덮어서, 아까도 제가 21절에서 날개 있는, 모든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가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덮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날개짓 한다라는 뜻이듯이, 여기서도 이 새가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날개짓을 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레브 바아레츠. 그러니까 이거 기본어는 라바 아레츠예요. 이 라바가 뭐였냐면 아까 생육 번성할 때 번성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스트롱 코드 7235. 라바. 근데 땅에 번성하잖아요, 새가. 근데 땅에 번성하는 게 처음에 여러분 20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새가 어디 날았죠? 하아레츠예요. 전치사는 뭐죠? 위에요. 땅 위에. 근데 지금 22절에서는 새가 어디에서 라바 번성하냐면은 바아레츠예요. 바아레츠. 땅 안에. 그러니까 땅 위에 날아다니는 거는 세상의 안목에 대한 이 하나님 없음을 강조하는 행위고, 덮는 행위고, 땅 안에서 라바하는, 번성하는 새의 덮음과 날개짓은 어떤 차원의 날개짓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세계에서의 무한한 증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모순적인 게요, 여러분. 땅 안에서는 이때 땅이 이제 물과 같은 거죠. 하늘의 궁창과 같은 거죠. 하늘의 궁창, 물, 땅. 이거 하나님 말씀을 만난 영적 활동성이죠. 그 영적 활동성의 땅 안에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라바, 증폭을 한다? 어떻게 증폭하죠? 하나님의 날개짓에 대해서? 그렇게 증폭을 하게 되면 이게 땅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감당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새롭게 감당해 주시는 체질이 이 땅에게 하늘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자기의 영역에서만 이 라바, 엄청난 영적 증폭을 맛보게 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 땅이 하늘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그 쌍수 개념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땅이라면은
이 하늘이 고립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립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한한 증폭을 약속하시는구나. 그 날개짓을 계속 하는구나가 우리한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바다의 물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땅 안에 있는 새들에 대해서 증폭하게 되고 열매 맺고 증폭해서 2차원을 끝내고 하나님 차원을 시작하게 되는 한글 번역 생육번성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이 큰 물고기, 모든 생물, 모든 새라는 것. 이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을 정리해보면 넷째 날의 사역과 조금 비교해봤을 때 넷째 날은 하나님 중심으로 파고드는 광명체에 대한 몰입을 설명했다라면 그것을 통한 구원계획, 낮의 사역을 설명했다라면 다섯째 날은 그 구원계획을 품고 또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영역의 삶, 크로노스의 삶, 크로노스의 삶에서 하나님을 깨우치는 그 하나님의 영적 영역을 받쳐주는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섯째 날을 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에 여섯째 날 사역에서 이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각 날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두 다 고유의 하나님 구원 계획을 다른 광면에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나 흐름으로 보면 이 여섯째 날은 넷째 날 사역, 다섯째 날 사역, 낮의 사역과 밤의 사역의 하나의 통합적 비전이다라고 보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리고 23절은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 그거는 저녁과 아침에 대한 여러 가지 계속 날에 대한 순환을 설명드린 걸로 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까지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